교사분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조금 더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배경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들의 어떤 사상 중에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사상 때문에 전도를 하되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떤 일말의 어떤 희망이나 다른 어떤 놀라운 환경들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복음이 더 선포되고 복음이 더 커지는 과정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바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짜 신이지만 다른 신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일요일이 아닌 주일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부분에서처럼 바로 안디옥이란 지역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밑에서 셋째 줄 끝부분에 있는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이 비로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야 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금 의미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에도 다 처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들에도 다 보면은 firs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참 교회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칭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대강교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런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대강교회는 보니까 진짜 교회다. 저 대강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을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이런 칭찬을 듣게 된 데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귀했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지역에 시작된 어떤 아주 대대적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그 흩어진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안디옥에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주 참 귀한 일인 것이죠.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들에게 주께 꼭 붙어 있기를 권하면서 함께 동역할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왔고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이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늘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이죠. 바나바, 그는 바울처럼 어떤 좀 극적으로 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또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 또한 없었지만, 그의 설교 한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이 신약 시대를 아주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즉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 바나바가 그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란 실명보다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그의 어떤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주위에 있던 이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이웃들이 아주 큰 감명을 받거나 여러분들을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이웃들은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또 하나의 교회였으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곧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삶과 믿음은 올 한 해 일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의 꿈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개인과 공동체를 또 꿈꾸는 우리가 닮아갈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발견해 나아갈 텐데요.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께 이 바나바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필요를 볼 줄 알고 또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참으로 따뜻한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모이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또한 필요했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 구제가 필요했고, 그 바나바가 이 교회와 이 이웃들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구나. 누군가는 돕고 나눠야 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라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함께 그렇게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죠.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장의 모멘텀에 가장 필요한 재정을 헌신함으로써 계속 그것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는 헌신한 것입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바나바처럼 이웃 사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도 이 일에 함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세우면서 행복하게 세워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려는 바나바의 헌신은 재정에만 국한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아직 사울이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자라고 동역하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회개심한 후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노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를 잡아서 핍박하고 또 죽이고 이제 혼나게 되는 아주 환란을 겪게 되는 그 사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같이 교제하자라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막고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함께하지 않으려 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 한다라고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았고 또한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필요는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다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도 말동무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의 따뜻한 칭찬 그리고 인정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친구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후원이나 구제 혹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맛있는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이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야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한 그릇이라도 바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밭을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의 단위는 아주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각자의 냉수 한 그릇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냉수 한 그릇이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연주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찬양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채워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바닥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랑과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새로 와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연락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나누는 냉수 한 그릇, 그것도 아주 소중한 것이죠. 각자의 어떤 재정의 상태 상관없이 크든 작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부유하다라고 아주 부자다 하고 뭐 재정이 많다라고 다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하지 않다라고 해서 못 나누는 것 또한 아니었고요. 결국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 마음, 내 가슴 안에 있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필요를 공감하고 또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고민과 기도에서부터 이런 바나바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짧게는 몇 년 혹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의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대강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중에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이웃이 누가 있을까? 함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 그는 첫 번째로 누군가의 필요를 볼 줄 알고 또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믿어주고 기회를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믿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고 저 또한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럴 수 있어 라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나의 준비된 어떤 것보다는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작아지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믿어주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선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얼마나 은혜이고 큰 복일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사울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의심하면서 너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딱 한 사람 바나바는 그를 믿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을 믿어주고 그가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없었다라면 전 세계 복음화의 주춧돌이 된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바나바가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 외에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선물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와 버리죠. 젊고 좀 어렸던 그로서는 이 전도여행 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벅찼나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는데 이 모습이 바울에게는 좀 아주 큰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호기롭게 내가 봉사 한번 해보겠다. 내 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한번 힘써 보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라고 시작했지만 1년, 2년이 뭡니까? 한 달, 두 달도 가지 않아서 참 너무나 잘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 이게 맞나? 하면서 유턴을 하고 싶을 때가 다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바울로 하여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을 화나게 만들었고, 바울은 이제 마가와 좀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사도행전 15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고자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되죠. 그리고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와 전도 여행 가게 됩니까? 실라와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마가가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힘든 여정들을 잘 감당하는지 나중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를 로마에서 만나는데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내 아들 마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이 마가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쓰게 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이 마가가 누구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과 예전에 손절하려고 했던 이제 너라고 끝이다라고 말했던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네가 마가가 보고 싶다라고, 그가 나의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도여행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면은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어줬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마가가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한 명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주위에 봉사를 하다가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다가 낙심하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그리스도인은 주연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조연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영화에는 당연히 좋은 주연 또한 필요하지만 좋은 주연도 필요한 법입니다. 모두가 주연이 될 수는 없죠. 모두가 주연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연이 조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연이 주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합력해서 좋은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연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과 또 어떤 역사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연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성경책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연으로 활약했던 사람도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는 조연 중에서도 정말 아주 좋은 조연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이었고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연의 자리를 꿰찰 수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빛을 가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취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점점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고 또 스포트라이트가 그 세례 요한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나서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마디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도 느꼈겠지만 그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의 믿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커지려고 할 때 우리가 작아질 것이고, 우리가 작아지려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꿈꾸기보다는 누군가가 더 빛나기를 함께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수 중에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있겠지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그들에게 여보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들, 딸, 엄마 아빠는 너의 편이야 라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제가 엄마 아빠의 편이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청년분들을 향해서 청년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내가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속의 바나바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줄 알고 실패한 사람을 한 번 더 믿어주고 기회를 선물하며 또 그를 위해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기를 자청하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라면은, 그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가사의 고백처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동산 같은 삶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